오늘 제목은 파수꾼 망대 빛이란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뭘 떠올냐면 오전에는 사실은 사단의 존재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사단의 존재와 그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이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였다면 이 오후의 오늘 메시지는 천사의 존재와 그 천사의 능력과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라고 할 때 사단의 존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사의 도움과 활동입니다. 이 부분이 또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균형이 깨진다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죠. 사단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주의 천사가 하실 역사, 주의 천사의 활동과 그걸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기대와 확신과 응답을 또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사단보다 먼저 존재한 건 천사였죠. 천사가 타락해 사단이 된 거니까. 그래서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주님이 보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대통령의 자녀들도 경호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을 다 경호하잖아요. 보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호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의 성취 방법은 둘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도를 도와서 할 천사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뭐냐, 시대 살리는 그 사명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천사를 언제 활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시편 103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을 한번 우리 보겠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고백인데, 저는 다윗이 이 고백이 한 게 이게 상상 속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제가 볼 땐 거의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의 아버지는 목동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앞으로 이 나라를 통해 세계복음하는 민족으로 세우는데 네가 크게 쓰여질 것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느꼈을 겁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사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돈을 던지지만 그 돌이 진짜 골리앗 이마에 맞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했겠어요, 돌이.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던진 거하고 가서 맞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할 때 다윗은 있을 거예요. 주께서 함께 했구나. 주의 천사가 이 현장에 역사했구나.
라고 믿었겠죠. 또 하나는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다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 다윗이 원하는 건 아닌데 다윗을 지지해서 함께 다윗을 협력했던 사람들이 그때 막 늘어나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는데 다윗이 후반기로 갈수록요, 다윗과 함께 하는 무리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도망 다니는 사람 누가 또 따라다니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원래 성공해가지고 전쟁 영웅이 돼서 오면 막 서로 뭔가 나눠 먹을 게 있으니까 막 붙지, 도망 다니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지는 않는 거예요 원래. 이걸 볼 때 다윗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야, 이건 주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겠냐, 이걸 느꼈을 거라는 거 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자기의 인생 체험을 가지고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20절 한번 볼게요. 그거 이전에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게 조금 더 와닿아요. 14절에 뭐냐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안 그렇겠어요? 사울왕이 던진 창이 조금 빗나가 자기 심장 맞으면 자기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먼지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막 나중에 국가도 만들고 왕도 되고 하는 과정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인데,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들의 꽃과 같도다. 풀이 별거 없잖아요. 풀이 아무리 풀이 오래 살아도요 1년 이상을 못 살죠. 겨울 되면 다 죽잖아요 풀이. 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게 얼마 못 가거든요. 100일을 못 가잖아요. 석 달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별거 아니다 이거야. 다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불과해요. 그런데 16절에 볼게요. 그것들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누가 살았다 갔는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란 말이야. 그 누구란 얘기가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난들 예외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 보좌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 듣기 어려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위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물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현장에 반드시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할렐루야. 이게요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이 한번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주의 천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능했느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 것뿐인데, 그 언약 하나 붙잡고 간 것뿐인데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는 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은요,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하는 것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짓겠다.
법궤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겠다. 그 단순히 건물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확립시켜서 세계 살리는 민족이 되도록 내가 여기에 좀 일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때는 천사가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요? 천군이요. 오케이, 아멘. 천군이요. 군대, 천사의 군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요, 이게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묘하게 나에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입니다.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와 천군을 다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 그곳에 내가 있기만 해도, 아멘. 사람이냐면 이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기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그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와 천군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다윗이 이런 얘기죠. 내가 이것을 드디어 알았구나.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와 천군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가 언제 역사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막 기도원 해가지고 쫙 막 불 받겠다고 이럴 때 역사하겠느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의 뜻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은 어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에 우리는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는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런 데 무관심하다. 그러면 그분은 천사와 천군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과 맞지도 않느냐, 하나님과 응답이 일치되지 않는 곳에 천군 천사를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삼손이 언제 그의 머리카락이 어마어마한 힘을 썼냐? 그럼 그 머리카락에 힘을 쓴 거예요?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을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천군 천사가 그를 도왔던 거지요. 근데 언제 눈이 빠졌냐? 언제 눈알이 빠졌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현장의 현장인가? 여기에 우리가 딱 집중해. 이걸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다락방 처음에 접할 때 저는요, 일단 복음이 충격이었어요. 그럼 복음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뭘 얘기하느냐? 그럼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잡는다면 주의 천사는 우리에게 그 말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겠죠. 두 번째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에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인생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와서 복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락방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현장이구나. 이건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거 놓고 지금 우리는 뭔 얘기가 나오냐? 망대 이야기가 나와요. 망대가 뭐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는 나,
그걸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나, 빛을 전하는 나.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 파수꾼, 망대, 빛,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정확한 빛은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빛이잖아요. 그리고 이 빛을 전달하는 것이 망대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그게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 선교에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이게 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셋들 있는 교회 세웁시다. 이것도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다민족 시대에 왔고 다민족을 살려야 된다면 이게 필연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민족을 위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초점 맞춰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그건 전도 선교와 관련된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치유센터 이게 아니고요. 치유라는 얘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치유 사역이라면 치유의 뜰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전도 선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가올 미래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얼만큼 이해했는가, 이 복음을 얼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각인시켜주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셋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 선교를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민족에 관심 없다, 치유에 관심 없다, 렘넌트에 관심 없다, 그 얘기는 뭐가 관심 없다? 전도 선교에 관심 없다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셋들과 전도 선교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셋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여기저기에 그 천사의 활동과 역사에 관한 얘기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상 19장 7절에 봐도 엘리야가 낙심되어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떡을 먹이고 호렙산으로 가라 할 때 그 천사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이 천사의 기록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도단성에서도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요, 사자굴에 있을 때 다니엘이 그래요.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와서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왜 갑자기 사자가, 그 배고픈 사자가 왜 안 먹었을까? 그죠? 그날따라 식성이 좀 바뀌어가지고 사람 고기는 오늘 안 먹겠다 그런 겁니까? 하도 많이 먹어서?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나오고 나니까 식성이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음모했던 사람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굴에 던진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점프하더니 그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그때 식성이 다시 돌아와서, 이게 식성이 사라졌다 다시 왔다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의 역사다라고 보는 거죠. 자, 뭐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요, 주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승천에 올라가는 저 주님을 다시 내려오는 걸, 그 말을 한 게 주의 천사가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지,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가 차고 있던 이 차고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날 밤 헤롯을 데려가고요. 이런 얘기를 쭉 보면은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사의 도움, 천군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 자세가 뭐냐? 첫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 이걸 빛을 가지고 누리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빛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뭐 창조의 빛이니 뭐 여호와의 빛이니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빛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발광체예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빛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을 때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정말 이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 빛을 전달하는 자예요. 이 빛을 전달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까요? 그 빛이 증거될 때 주의 천사 천군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인데 신기하게 저 사람이 변하네.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상하게 변하네. 그게 뭐예요? 천사와 천군이 그 가정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복음이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막 다른 게 아니야. 오직이란 말은 이거거든요. 다른 답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복음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는 것 자체도 천사의 역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다. 근데 그 땅끝이 어디냐? 237 나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참 신기한 건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여러 현장에서 선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은요, 중국도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대요. 저렇게 시진핑 씨가 막으려고 저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막아지지가 않아. 왜 안 막아질까요? 아랑 군대의 그 군사 수보다, 저 인민해방군의 수보다 불병거의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못 막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란이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대요. 이란이.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이란에 무슨 기독교? 아닙니다. 이란에 가면요, 어느 한 종족은요, 그 부족은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부족은 거의 다 100%가 기독교인이래요.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은 막 낮에도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다 한대요. 교회도 있고. 내가 더 놀라운 건요, 저번에 우즈베키스탄 갔더니 우즈베키스탄의 그 수도가 뭐죠? 비시켄트? 타시켄트. 이거 비시켄트 아니지. 타시켄트. 거기에 보니까요,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제일 큰 신학교와 성당. 그래서 내가 가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우즈베키스탄은요, 완전 모슬렘 국가입니다. 모슬렘 국가인데 시내 안에 큰 교회가 있고 막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 선교사님 얘기해요. 맞춰보세요. 저게 뭔가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학교와 성당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했더니 이 안에 우즈베키스탄 안에서 기독교인이 2%에 2%. 그러면서 여기서요, 신부들이 훈련돼 가지고 중앙아시아에 다 파송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도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못 말려요. 이란에서도 선교가, 또 우즈베키스탄도 선교가 되어지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들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도 기독교인이 있대요. 한 부족인데 그 부족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한대요. 그 부족은 원래 애당초라서, 물론 이제 차별은 엄청 받지만 크리스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자, 본다면 237 5천 종족, 하나님은 확산해 가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는 이면계약. 이면계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면계약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거거든요. 누가 성취하게? 주의 천군 천사가 성취해 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는데 그 천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망대 그 안에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의 천군 천사의 이 도움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37의 답을 주는 거예요.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지도를 놓고 생각해보세요.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생각해보면요, 참 우리나라는 동쪽에서도 제일 끝에 붙어있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더 동쪽에 붙어있는 나라가 있나요? 일본? 일본이 조금 더 옆으로 붙었지. 그 길으니까. 그러나 수도를 놓고 보면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비슷할 거예요, 그죠? 동경하고. 지금 어떻든 동양에서 제일 끝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참 신기한 일이죠. 가장 끝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복음의 꽃이 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는 완전 뭐 불교 문화, 야 진짜 산속에 가보세요. 좋은 터는 다 절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또 수백 년 동안 제사 지내고 전부 다 유교 문화, 불교와 유교가 아주 그냥 나라를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무 뿌리까지 다 그냥 불교 유교라고. 우리는 집안에 있는 그 가래, 그 석가래 속에도 보면요, 다 불교 유교 그거 다 써서 넣고서 집을 졌어요. 옛날에 진짜. 찡하게 우상 숭배한 민족입니다. 그거 내가 석가래 넣는 거 봤거든요. 그 위에다가 뭐 한자로 뭐 쓰고 뭐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이 집 지켜줘 하려고 누구한테요? 그 저기 그 집터를 지키는 신한테 올리는 거거든. 다 이렇게 찡하게 옛날에 막 밥그릇도 다 복자 싸가지고 막 숟가락도 다 복자 싸가지고 이게 유교적인 거예요. 막 복받게 해달라고. 이런 민족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게. 이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237에 대해서 가장 사랑의 빛을 진 자, 우리 민족이라고 봐요.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237의 빛을 가장 많이 진 민족이 우리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복음 안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북한하고 비슷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똥찌개 지고 다녀야 돼요. 딱 똥찌개 지고 다니고 쟁기로 뭐 밭 깔고 지금 그러고 앉았을 거예요. 옛날에 그 생각 안 납니까? 그리고 비료 대신 가다 똥포 가가지고 뿌리고 그 생각 안 나니까. 지금 북한하고 아마 크게 안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나섰을 때요, 우리가 이 같은 기독교의 문화와 또 어떤 이 복음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복음 때문에 다 만들어진, 그러니까 서구의 나라들이 도와준다고 왔지.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다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면서면요, 그냥 통일은 그냥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럼 지금 우리는 진짜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요. 개 고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생인지도 모르지 북한 사람들 지금. 자, 요즘 북한 봤어요? 트럭이 가는데 석탄 태가지고 가는 차. 지금 우리는 전기 자동차 얘기하는데 거기 석탄을 태고 석탄 떼가지고서 차가 가더라고. 지금 나 시골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럴 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237의 가장 빚진 나라예요. 세계보고만 안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얘기 안 했나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전도사 시절에 입장에서 선거 입장에 거기 교회 조금만 하나 싸워가지고 나온 사람들 몇 명 모였는데 나보고 와서 개척하는데 담임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와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방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더라고. 그 옆에 교회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나눠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모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점심 때인데 우리 집 가서 밥 먹자더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요, 밖에 마루에다가 밥을 해놓고 그리고 온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밥이 까매. 가지고 콩밥인 줄 알았어. 무슨 콩을 저렇게 많이 넣나. 콩밥이다. 할머니가 후 하니까 다 날라.
그게 파리요, 파리. 파리가 밥에 새까맣게 붙은. 아니 할머니 그걸 덮어놓고 와야지. 그 옆에 위안간, 소위안간, 그 옆엔 돼지우리, 밑엔 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집이니까. 야, 밥을 이렇게 퍼놨는데 나보고 먹으라는데 정말 막 속이 울렁울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위에 건 싹 밀어내고 이제 하여튼 그 파리똥 안 나올 만한 거리에 있는 밥을 밑에서 퍼가지고 그 먹는데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가 갑자기 물을 확 붓더니 많이 드세요. 상상만 해도 그게 우리 민족의 삶이에요. 삶. 파리와 한 가족 친근하게 지내는, 그냥 파리똥이 영양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했어요. 재래식 화장실 말도 못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래식에서 우리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일 볼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 유럽 독일에서는 수세식 있을 때인데 느낌이 어땠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가서 복음 전하서 순교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공주의 어느 선교사, 비 오는 날 장말 신방 갔다 오다가 하도 비 와가지고 상여집 들어가가지고 쉬었다 나오는데 그게 장티푸스 걸린 사람 옮겨는 그 상여인데 그대로 걸려가지고 며칠 앓다가 죽었어요. 선교라고 하는 걸 한 명도 못하고 죽은 거지. 그 부인이 남편 죽으니까 아이들 3명 낳았을 때 미국을 갔다가 부인이 생각한 거죠. 남편이 이렇게 머나먼 동양에서 가서 선교하다 며칠 만에 그 병 걸려서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미국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난 다시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공주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한국에서 크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지 중령의 통역관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군정이 와가지고 한국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좀 선출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했냐?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통역장이니까 그 아들한테 이제 얘기한 거지.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 같아. 그때 써낸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모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건국하게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써낸 것으로 최고의 선교를 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그 국가를 선포할 때요, 그 국회의장이 장로님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요,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에서 국회 개원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시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 민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천군 천사가 난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겠어요? 그럼 어떤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사람의 머리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만약에요, 하지 중령이 왔을 때 이거 명단을 써해라 할 때 그 선교사의 부인이나 그 아들에게 부탁 안 했어요. 아들한테 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는 다 기독교인을 추천한 거예요. 그때 당시 만약에 유교 쪽에 부탁했거나 불교 쪽에 부탁했어 봐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겠어요? 캄보디아 같이 돼버렸지. 인도네시아처럼 되거나. 순간이었어요, 순간.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가 그 현장에 역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237이라고 하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답이 아니다 하는 거야. 그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더 놀라운 건요, 선교사들 우리나라 딱 왔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요, 선교사가 왔는데 성경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오기 전에 성경.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중국을 인삼 그거 팔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서 중국어로 되는 성경을 처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용이 너무 재밌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번역을 한 거예요. 최초의 성경 번역은요,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 와서 보니까 한국에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봤더니 이게 그냥 그 중국어 아는 사람이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한쪽짜리 이렇게 마가복음만 보니 세계 최초로요. 선교 이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기적 같은 일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천군 천사가 이미 앞서 일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37의 마음을 담는 것은요,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전 치유가 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인천 가기 전에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용돌이 318번지에 살았을 때 아저씨들을 맨날 겨울만 되면 막걸리 먹고 맨날 고스톱 치고 양지 바른 저기 방앗간에 모여서 맨날 유시 그냥 유시 아니에요. 맨날 노름이에요. 맨날 노름 유탕입니다. 그러다 서로 싸우고 쌈박질하고 시골이야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래 가난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겨울에는 뒷방에 앉아가지고 담배 펴가면서 고스톱 치고 날 좋은 날은 밖에 나와서 돈 걸고 윷놀이하고 윷놀이가 아니지 유수로 맨날 도박하. 이게 내가 어릴 때 봤던 시골의 모습이라니까요. 거기에 영랑사라는 절이 엄청 큰 게요. 있었어요. 근데 그 영랑사에서 우리 마을 한가운데요 국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우리 강원사는 국수당이라고 해서 산이 높은데 거기가 이렇게 평지가 됐거든.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교회에서 놀러 가면 국수당 갈 때 나는 그 국수당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국수당이 뭐예요? 굿땅을 충청도 사투리 국수당이야. 굿땅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굿땅이 있던데요. 굿땅. 거기가 나중에요 주일학교 소풍 장소가 됐어요. 굿땅 다 치워지고 거기에 꽃 쫙 심어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들어서면서, 그 마을에 교회 하나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모든 문화 싹 없어졌어요. 노름하는 거 뭐 이런 거 싹 없어졌다니까. 전 성도가 다 교회 나가니까. 아니 전 마을 사람이 다 나가니까. 시골에서 충청 당진구 고대면 가면 고대 제일 감는 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요. 들어가다 보면 교회 입구에 빨간 벽들 크게 집. 옛날에는 너무 이게 압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요만한데 교회만 어마어마하게. 그 지역에서 제일 컸어요. 왜냐? 전 동네 사람이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지역의 문화가 싹 바뀌었다니까요. 치유. 모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다 바꿔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더니 맨날 술 팔고 하던 방앗간도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손님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방앗간 밖으로 다른 데로 갔지. 감사한 일이죠. 역사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봐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너무 많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 있다는 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주일학교 살려야 돼요. 지금 주일학교가 내가 볼 때 이 교사들이요, 이게 정말 이 교사로 쓰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하고 싶어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에. 나성주 목사님네 주일학교 애들 2명, 조카의 아이들 2명이야. 근데 나성주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더라니까. 우리 조카가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만들자고 하는데 애들 2명 놓고 주일학교 하자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라고 그랬지. 목사님이 교장하고 그다음에 조카 보고 교사하고. 그랬더니 교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로 해서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남이교회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어떻게 교회학교가 있고 선생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으냐고. 얼마 전에 협박하더래요. 교사 안 세우면 나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조카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욕했대. 2년아 정신 차려. 네가 제일 젊은 너한테 떠나면 도대체 여기는 다 70, 80 먹은 할머니밖에 없는데 2년아 어떻게 가냐. 유일하게 나이 먹은 30대가 피아노 유일하게 치고 애들이 있는데 맨날 부럽다는 거예요. 남이 교회 주일학교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교사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지금 가봐야 되죠. 시골 교회 한번 가봐야 돼. 순회 한번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교사로 불렀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렘넌트를 키우는 현장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시간을 조금만 내세요, 교사들. 교사 모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교사들이 완전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교사 망대를 세우는 게 다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장교를 세우고 사병을 모집하는 거예요. 교사를 먼저 만들고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교사 없는데 학생만 모아놓으면 그 학생도 누가 가르쳐요, 누가. 지금 저기 필리핀, 저기 그 베트남 이런 데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애들이 왜 교육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교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사가 늘 딸린데 거기는. 여러분 직업이 없으면 빨리 베트남어 배우고 저기 그 해가지고 가세요. 걸로 가면 교사 될 거예요 아마. 거기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교사가 늘 부족한. 그 교사가 세워져야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가 완전 서밋으로 영적 만대 딱 세워놔야 돼요. 아멘? 아멘이 지거정 말라.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물을 파면 개구리가 뭐예요? 교사가 딱 영적으로 망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있어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최근에 경은이가 애들 막 데리고 왔다고. 내가 우리 경은이 상 줘야 돼. 경은이 거기까지는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지. 막 데리고 온대. 뭐 줄넘기 안에 데리고 오는지 어디서 데리고 오는지 막 데리고 와. 경은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별로 없으면서 그 협박해서 데리고 오는지 따라와 그러면 애들이 네 하고 따라오는 건지 어찌 모르겠지만 잘 불러 모아. 문제는 우리 교사들이 온 아이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개인화시키고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경은이가 해줄 수 없어요. 경은이는 데리고 온 것까지. 여러분 해보잖아요. 여러분 누구 데리고 와보세요. 쉬운가?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경은이 엄청 잘하는 거거든 지금. 그 다음엔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누가? 교사들이. 그냥 붙잡고 만지고 얼고 말고 막 관심 갖고 막 해보세요. 그냥 이뻐한다고 하고 그냥. 내가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그 아이한테 집중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게 좀 들어도 주고 대화도 해보. 아이들을. 사람은요 개도 자기를 이뻐하면 나갑니다. 자한테 무관심하면 개도 알아요. 나한테 무관심하구나. 그래서 짖지도 않잖아요. 자기 이뻐하는 사람은 막 짖고. 사람은 얼마나 영악한데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알잖아요. 관심 기울어주고 말씀 전해주고. 주일학교 우리 난 진짜 애들은 애들 불러 모으거든. 우리 주일학교 금년도 목표 몇 명으로 할 겁니까? 꽉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작 여기 꽉 채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이 정도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 전도도 잘 안 하시는데 헌금만 엄청 하면 돼요. 문제는 이 빈 자리를 렘넌트로 꽉 채워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서밋으로 세우자며. 지금까지 영적 서밋 얘기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렘넌트 운동하자고 렘넌트 하고 컨퍼런스 가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근데 왜 정작 하자고 그러면 다들 바빠요,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합니까? 해야지. 하자고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남들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맛을 체험 한번 합시다. 진짜 이번에 우리가 금년에 진짜 말씀을 이루신 여호와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곳에 있는 천사들이여, 주의 뜻을 행하는 곳에 있는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여. 요 말씀 그대로 금년 한 해 한번 천군 천사의 역사를 체험해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최고의 영적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